오늘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남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신자는 사역자인 디모데입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직분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목회자와 직분자로서의 그 집사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직분자에 대한 어떤 집사 직분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목회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목회자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바른 교리로 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목회자의 가장 최우선되는 사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주님의 열망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열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8절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하의 관계라기보다는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불신자들이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그 구분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창세기 그 아담과 이브 때에서부터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을 구분한 후에 바로 이제 3장에서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직분이 바로 감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자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감독의 직분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가 형제로서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성품과 영적으로 성장을 목표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우리 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뿐만 아니라 침례교회는 감독은 장로와 같고요.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같은 직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들에게 감독자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자인데 이 교회를
교회에 있는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장로이자 감독이자 목회자라는 것,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목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패스터인데요. 이 패스터는 목자, 양을 키우는 목자의 어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도 나오고 대언자도 나오고 복음전도도 나오는데 목사 겸 교사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목사 겸 교사가 양떼를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역할이고 감독으로서의 역할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장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양떼들을 먹이고 또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감독자, 그래서 결국은 장로와 목사와 감독이 이제 같은 이름이다, 같은 명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장로는요 유대인 문화에서 나이가 충분히 있으면서 모임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로 장로를 이야기하고요. 감독은 초대교회의 역할적인 의미입니다. 그 사역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런 직분의 의미로 기능적인 어떤 내용의 이름이 바로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이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양들을 감독하고 또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 목사 겸 교사로서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목사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감독이냐 장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서 통용되었던 그러한 이름이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한글말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사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꼭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 또는 장로, 감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적합한 어떤 명칭을 찾고 그리고 모두가 다 거부가 없고 무리가 없는 그런 명칭을 찾을 때 이제 목사로 찾았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이것은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비성경적이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감독자이면서요. 교회 구성원들에 보면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제 성도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교회의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도 될 수 있고요.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명의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규모에 따라 여러 명의 목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여태까지 이제 목사에 대한 그리고 감독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봤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이 감독자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직분은요 남자가 이 직분을 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을 무시한다거나 여자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제 남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분들 중에서도요, 자매님들 중에서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명령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가 변하고 때가 변해도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전제로 시작을 해서 2절부터 이제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격 요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다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가 직분자가 어떤 직분자가 합당한지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을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목회자를 세우고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목회자가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2절에서 3절은요, 목회자의 어떤 개인의 성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자격, 이 어떤 가족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여기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의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목회자의 간증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파괴하는 그것이 이제 삶의 요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여야 됩니다. 남자여야 되면서 결혼한 남자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여러 명의 아내가 아닌 한 아내다 하면은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 역사에서도 보면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뭐 셀 수도 없는 그런 그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이 교회에서 감독자로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혼해가지고 다시 한 아내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면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지금 이 시간에 한 아내의 남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사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떠한 이유로 이제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면 성경은 한 번만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이혼하고 재혼하라는 것을 권장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격 사유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에서도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주석에서도 그렇고 많은 주석서에서 결혼을 한 번만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을 한 번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한 남자가 이제 이 감독 목회자의 자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바른 행실을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고요. 그 맑은 정신이라고 되는 건 절제라는 것입니다. 소버라고 하면 술 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제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행실이 발라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의 모든 것에서 바른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이제 제가 이제 부담이 됩니다.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주일날 한 번 이제 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참 저에게 그리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이 마음에 많이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것이 가르침에 대한 재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감독도 잘해야 되고 양떼를 잘 먹여야 되지만 가르치기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잘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행동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술에 내어주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맑은 정신 절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타하면 안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그 교회가 대형화되면서요. 목사님들에게서 가장 큰 책망거리가 바로 이 더러운 이익, 그 재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습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않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타하지 않고 말다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감독자로서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구타와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것은요,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물질적, 육체적인 그 탐욕, 그리고 더러운 이익은
정신적인 탐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탐욕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목회자로서, 감독자로서 그 개인을 바라볼 때 이러한 덕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4절에서 5절은요,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그러한 그 덕목이 결혼한 남자로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야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 적합한 그런 자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을 어떻게,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식은 정말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보고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다스리고 가르쳐야 되는지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의 철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가정에서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반대로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목사의 가정을 희생하는, 목사의 가정은 희생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좀 너무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자녀들이 더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PK라고 하거든요. Pastors Kids라고 합니다. 그리고 MK라고 합니다. Missionary Ki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교회에서 보는 시선,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집사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집사 자격에서 보겠지만, 집사는 아내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목회자로서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아내가 사모라고 해서 더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결정권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 그냥 한 가정의 아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냥 우리 교회 그 아이들임을, 그리고 같이 교육해야 되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아이들임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은요,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족을 다루듯이, 그리고 나의 그 자녀인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 낼 정도로 사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독자의 자격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의 자격,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감독자 그 사람을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이제 6절, 7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초신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절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신자가 얼마 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이 아직 덜 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신자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no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웹스터 사전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6절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의미를 이야기됩니다. 제가 이제 웹스터 사전을 자꾸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요. 1826년에 나온 웹스터 사전은 거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용어 사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어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성경의 어느 구절에 그 단어가 쓰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비스에 대한 것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새로 교회에 입교한 신자 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그 아직 그런 자격 요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는 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마귀는 허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빌미가 있거나 찬스가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초신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초신자가 됐을 때 그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정죄는요. 마귀가 정죄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마귀가 정죄를 받았던 그 죄목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마귀의 정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흠정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단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단어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러한 기법을 써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은 마귀의 정죄의 죄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하늘에서 어찌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계속 내가 나옵니다. 예, 바로 루시퍼에 대한 내용이 마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의 죄목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마귀를 정죄했던 그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초신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회자가 되고요. 뭐 대형 교회에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이런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완전히 나를 신격화했을 때 그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 감독자로서의 자격을 찾을 때 초신자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자격이 교회 내에서 교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의
평판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3장 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태까지는 목회자가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보다 더 과하게 따라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나타내야 되고,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세상 법을 더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올무는요, 동물, 특히나 날짐승의 다리를 딱 낚아채는 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덫과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올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아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죄목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내용은 무엇이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어떠한 빌미가 있거나 찬스만 있으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대로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법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잘 준수하고, 세상에서도 정말 온유와 겸손과 절제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또한 세상의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말씀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위원회 집사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손해 보자, 세상 사람들과 할 때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비누도 놓고, 그리고 그 종이 타월, 페이퍼 타월, 종이 타월을 이제 놓습니다. 놓으면 매주 주일날 와 보면 다 없습니다. 예, 없으면 이거 다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만 쓰게끔 조금 놔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좀 주중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회사 다니는 분들이 쓰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더 나눠드려서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약을 하고 뭘 할 때도 우리가 형편에서 좀 아끼면 좋겠지만, 우리끼리 서로 아끼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손해 보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편하고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 조그만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 같은 층에 있는, 그리고 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우리가 할 때도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 일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설사 사장님이건 그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제 직업을 갖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이제 제 직장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그 봉사직이 있습니다. 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직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자기 일도 바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쁘니까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져가지고 예,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들이 그 세상에서 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을 뭐 하나 이제 제대로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은데요. 그런데 좋은 평판을 못 받더라도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내용들로 저는 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원으로서의 자격들을 이제 크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자격을 그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야, 이거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이제 한 몇 가지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요, 이 모든 것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든가 성도들이 목회자로 그 추천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어떤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면 청빙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위원회가 돼서 이제 공고를 냅니다. 회사 그 취업 공고 내듯이 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이 여러분들이 오게 되고요. 그 지원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설교에 대한 그 하나 대표 설교 이거를 보내게 되면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를 추리게 되고 그리고 그 후보를 추린 다음에 교회로 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들어보게 되고 거기서 판단해서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 그러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온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이 서면과 설교만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감독자를 선출할 때 얘기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 초신자도 안 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고 우선적인 그런 원칙은 교회 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여기 있는 그 중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이 우리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잘 키워지고 그리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번 주가 이 본문이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좀 부담도 많이 됐고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과연 뭘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부담이 굉장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도 이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 제목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기가 굉장히 참 어려울 정도로 참 찔리는 것을 이제 느끼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과연 내가 그 비난받을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늘 가르치는 걸 잘 하는지, 그렇게 피곤하신 분들도 많은데 가르치시는 분을 잘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과연 온유한지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뭐 최 씨나 강 씨가 이제 고집이 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최 씨도 강 씨도 아닌데 그 고집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그런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를 안 낼 것 같죠, 제가. 욱하고 확 올라오면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보셔서 그렇지 보시면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가정에서 과연 제가 모범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이게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내가 과연 이게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고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그 사람을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중심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놓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고 목회자 후보자들을 봐야 한다는 것. 교회는요, 이 원칙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굳건히 내려놓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를 세우는데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임명받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명받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모세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여호수아도, 유대인들의 그 인도를, 가나안 인도를 맡은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분을 채워가지고 가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남자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감독의 직분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직분에 나와 있는 그 자격 요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쳤을 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crown of glory입니다. 영광의 그 왕관 같은 그런 크라운을 받게 된다고, 목회자가 됐을 때 주님 앞에서 그 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를 세우고, 형제들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성경의 그 원칙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원칙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